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지키고 있어요?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고난주간이 매일매일 지키는 게 참 좋습니다. 무슨 특별 새벽 기도. 참, 어찌 보면은 참, 예수님이 오면서 무슨 특별 새벽 기도냐, 그래 하겠죠? 매일매일 지키듯이 시원찮을 판에, 내가 그때는 그는 반짝 지키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여기 가까운 앞에 교회가 지금 새벽에 보면 불을 현역하게 켜놓고 있습니다. 항상 깜깜하더니, 응?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된 이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전성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의 표본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성격을 그 내용을 때에 따라 한번 확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믿음의 빛을 보면은 내 믿음이 어떠한지 또 내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간 바르게 깨닫고 또 바른 믿음대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전창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자꾸 거론한다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 이전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모세 이전 훨씬 이전의 아브라함부터 이야기가 되면은 율법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 다 그 앞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 유대교, 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다 믿죠. 아브라함은 악착같이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또 악착같이 지키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습니까? 그들이 예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으로 잡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려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꾹뻑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도 그래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익숙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아는 그 내용의 핵심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요 또 바른 소재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 믿음의 유형인즉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그런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 그 믿음의 유형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유형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굳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중요한 사건으로, 중요한 모본으로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기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행복이. 우리는 앞서 6절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보면은 오늘 9절에도 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복, 이 축복, 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근본적인 복입니다.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닐까? 돈벼락을 받는 게 큰 복 아니요? 우리 김희철 전도사님, 맞죠? 돈복을 받는 게 큰 복 아니요? 뭐야? 제3을 받는 복입니다. 제3을 받는 복. 응? 우리가 다른 복은 다 못 가졌다 하더라도 제3 받는 복만 받으면은 내 생활은 전체적으로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3을 받은 자로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은 나를 향한 큰 축복을 위한 가정이 됩니다. 또 시련입니다.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여 아무리 재산이 많거나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제3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명예는 절대로 그에게 복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큰 시험이요, 큰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 모든 축복의 근본은 제3을 받는 것입니다. 제3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뿌리입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재산이 있다 없다, 병약하다, 건강하다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제3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소리만 들린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는 시간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린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괴로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시는구나. 아마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 그것은 바로 제3을 받는 것입니다. 제3을 받는 것이 최대의 복입니다. 근본적이요 종말론적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몇 번이나 꼬꾸라져도 곤두박질을 해도 이 복에 대한 성격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귀한 복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이 행복이 어떻게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란 죄인의 구원받는 길을 말합니다. 믿음과 회개와 용서, 그리고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에서 오는 행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죄를 지은 자에게는 율법이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선포요, 저주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어렵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합니다. 이제 더는 율법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제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소리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지은 자에게는 무슨 형벌이 있다는 것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을 받는 것이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관계와 율법의 관계를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주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관계란 믿음이요, 의의 약속이요,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관계란 범죄에 대한 심판이요, 가책이요, 두려움이요, 진노요, 행별이요, 저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는데, 이 큰 행복을 얻었는데, 이 행복을 얻는 순간이, 얻는다고 하는 이 시간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된 것이냐 아니면은 할례 받기 전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시간 때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그 내적인 축복을 받고 그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할례자야 할례자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우쭐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요새 그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되는 사회학적 증거는 오직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할례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안식일보다는 안식일을 지켜서 이스라엘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할례는 물론 육체에 받는 할례이거든요.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베풀 때에 전통적으로 쓰는 할례식 기도문을 한번 소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시행할 때에 저들은 이런 말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랍비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랍비는 또다시 말합니다. 몸에 아브라함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떡을 먹지 말지어다. 이런 기도와 함께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된 표를 몸에 지니는 것입니다. 표를 몸에 지니는 것이요. 그래서 흔히들 저들은 할례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당. 이 사람들이 할례를 너무 자랑하고 할례를 가장 높은 긍지로 내세우기 때문에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이거니와 의식적이거니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랍게도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할례 시에냐 무할례 시에냐, 할례를 받음으로써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어렵다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물으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장 차이가 납니다. 성경으로는 두 장 차이가 나지만은 시간적으로는 14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데 주신다 하시면서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쳤어요. 아내는 점점 늙어가고 정말 자기들이 생각해도 한심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나이까? 무엇을 주려나이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가득 꽉 찼단 말이죠.
그 넓은 하늘의 별에 꽉 찼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리로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십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니, 아들이라고는 아예 없는데도,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니, 하늘의 별은 그만두고라도 어떻게 하셨는데 아들 행여라도 좀 주시고 나서 말씀하시지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들도 안 주고 자꾸 별처럼 많다 하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전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답답해하며 10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바로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별과 같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엉뚱한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별처럼 봐. 아이도 없고 아무도 없어. 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겠죠. 약속하시니 그대로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겠죠. 아멘 하고 믿어요.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모르겠습니까만은 이 사람이 코숨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었어요.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는 그 믿는 것을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어렵담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벌써 10년 동안 여러 가지도 고민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대로 믿는 순간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일은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택한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인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 후에 14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가장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내년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실수를 했습니다. 왜요? 서자를 만들었어요. 서자가 태어났어요. 서자가 뭔지 알죠? 응? 본체에서 논 아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서자다 이 말이지. 이스마엘이 벌써 14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신다면 아브라함은 어렵담을 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신통치 않느냐? 아들을 준다면 줄 알지 왜 외도를 했느냐? 약속 취소다 이러신다면 끝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너는 죄인이시다 하면 죄인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난 거지요. 물적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궁한다면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면 다른 신학적 용어를 빌려 율법적 관계로 아브라함을 대하신다면 아브라함은 낙제인 것입니다.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희청거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왜 희청거리느냐?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합니다.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희청거리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에 하시고 이때에 소중한 할례법을 주십니다. 내년에 이삭이 태어나거든 할례를 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나이 많지만은 이제라도 할례를 받아라 하십니다. 같이 할례의 법을 주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할례의 법이 주어질 때에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의 증거로 몸에 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어렵담을 얻는 데는 대한 표요 인치심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인입니다. 인치입니다.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지니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마침내 할례받은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년 후에 된 일이고 아브라함이 어렵담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할례 때문에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의식이 아브라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렵담을 얻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만든 것입니다. 할례는 다만 그 어렵다함을 얻은 의를 하나님 편에서 확증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유를 들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결혼식 하는 주인공들이 그리 어색하지를 아니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신부는 춤을 추면서 드레스로 춤을 추면서 나오는 신부들이 있고, 참 내가 보니까 결혼한 지가 43년이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신부가 들어올 때는 느리게 들어오는지 몇 번이고 재촉을 해야 들어옵니다. 신부 입장 그러면 아직도 신부가 지금 안 나와서 아버지는 앞에 기다리고 아직도 안 나와. 응? 부끄러워서 그랬죠.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주고는 고개를 들고는 했어요. 그렇죠. 이렇던 몹시도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에는 참 완전히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게 있대요. 신부도 울고 신랑도 우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신랑 쪽이 더 많이 운대요. 결혼 서약을 할 때에 우는 신랑이 신부보다가 많아요. 이게 왜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그만큼 감격스럽다는 이야기죠. 왜?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하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야기죠. 그죠? 결혼식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결혼식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피곤한 노릇입니다. 그죠? 결혼식을 했으니 돌이 있나? 싫어도 헤어질 수 없고 냅다 모르겠다 그냥 살지 뭐 어때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가 못합니다. 결혼식보다 먼저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사랑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은 미리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형식상 예식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겠노나 하면은 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벌써 나무 밑에서 다 한 거예요. 저들끼리 다 한 거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진실한 사랑, 그것이 중요한 거지 예식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할례를 먼저 받았냐 의를 받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을 하자면은 결혼 반지가 중요한 것입니까? 결혼 반지 하나 끼워놓고 딴짓 하는데야 뭐 반지가 중요하겠어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 없는 결혼식이란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누구처럼 신혼여행 갔다가 옛날 애인한테 전화 걸다가 들켜가지고 뒤지게 맞은 사람이 있대요. 응? 그래가지고서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내적인 것이요.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다는 것이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의식은 꼭 필요하기는 해도 우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믿음은 자동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례는 자동 케이스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행하는데 아이가 뭘 알아요? 엄마, 내가 지금 8일 됐는데 빨리 할례 해도 그러던가요, 아이들이? 그것은 그 민족으로 태어난 이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벨기아입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렵담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 해서 그 혈족, 그 민족, 그 전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영적인 바른관계, 즉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면은 헬라로 후퍼스케이시스라고 하는데, 이 약속이 있고 이런 약속이 있고 에판 갈리아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슈퍼스케이시아라고 하는 것은 말은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조건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에판겔리아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이렇게 약속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야기가 다르죠. 내가 내게 아들을 준다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들을 주리라 하신다면은 조건적인 약속이요. 이후에 절대적인 것이지요. 내가 너를 어렵다 하노라.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져요. 절대적으로 주어져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이같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그 약속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약속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라서트 리스스판이라는 응답이 바로 바른 응답의 믿음입니다. 100세이건 200세이건 상관하지 마세요. 아들을 준다 하실 때에 저 자격이 없는데요. 이따위 소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준다 하면은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받으세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곧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에게 대가하는 그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은혜의 관계입니다. 약속이 있고 약속을 내가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는 나의 자격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허물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먼저는 약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부족함도 묻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감사해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켜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죄송스러워요.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는 것도 사실 항송스러운 일이죠. 그래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것저것 잘못했습니다만은 그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관계에서 사는 거지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약속을 받는 자녀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은, 그걸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여건이 주어지든지 그건 모두가 다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모처럼 믿음을 가졌어요. 자, 이 믿음이 가끔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손해를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이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약속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생각하는 은혜란 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이 행복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됨을 완성하기 위해서 있었는지 모든 여건을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안 벌리고 돈 벌리고 해도 안 벌리고 건강해도 병들고 출세도 못하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 내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담을 얻은 이 고귀한 신분을 내가 더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여건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다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역사, 이 믿음을 굳세게 하는 역사 다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이 잘 되면은 믿음이 없어지고 일이 어려워지면은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체질상 좀 일이 돼요. 그죠? 팽팽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일이 풀렸다면은 빗나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야 은혜입니까? 돈 벌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도 돈 벌어야 복이 있겠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물질이 아닙니다. 은혜란 물량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케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화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적 관계란 본문에도 보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는데 치료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과 함께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집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미 죄인이면서도 아직도 자기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에게 나가겠다고 금방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됩니다. 율법적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가 없고 자신은 점점점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는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하는데도 보아하니 공부는 이미 틀렸어요. 그동안 통 공부를 안 했고 잘하지도 않으면서도 지금도 끝까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율법주의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절망이요 하나님 앞에는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게 됐는데 거기에 하인에게 비 오는 날이니까 손님이 오거든 우산을 문 앞에다 세워놓고 들어오시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문간에 서 있는 손님이 오는 것을 문틈으로 이렇게 내보고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산을 문 옆에 접어놓고 들어오세요 하면 문을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산을 들고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산을 접어서 두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은 나는 우산이 없어 비 맞으면서 왔다 그냥 왔는데요 합니다. 하인은 그럼 집에 가서 다시 우산을 가지고 오세요 합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을 좀 보세요. 이 고정관념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주인이 왜 우산을 문간에 들어오게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다 끝났거든요. 내 율법적으로는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럼 손 들어야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서 결심을 새로이 하고 쓸데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진노를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 자의 조상입니다. 거기에 이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복, 제사함 받은 자의 행복, 또 하나님 자녀된 자의 행복,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되어지는 모든 여건들이 다 내 믿음을 위하며 구원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라고 받아들였으면서 감사하는 그 행복한 감사, 그 행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 그 행복을 누리면서 모든 여건이 주어지는 내 믿음에 의한 구원의 구성을 위한 주신 은사라고 받아들이는 감사하는 그 행복을 받는 행복한 자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